성경 봉독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초의 색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인데 영어로는 joyful이라고 하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전 세계인들이 한결같이 염원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됐다. 이제는 감기만 또 못하게 됐다. 걸려도 소용없어. 감기약 먹듯이 사서 먹으면 끝난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번에 온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난 것 같이 하지만 그 바이러스 최초에 걸렸던 사모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당장 진료 받을 데가 없어서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 사서 먹고 낫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온 보고는 감염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은 증상은 감기 정도래.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해요. 이것이 몇 번 변이가 되다 보면 스스로 동력을 잃어서 소멸되는 일도 있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스라든지 메르스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것들이 몇 번 변이가 하다 보면 지들끼리 물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이 감기처럼 약해지기도 한다는데 아마 그런 날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날들을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시게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남편이 승진, 자녀들 취직, 아이들 성적 상승, 월급의 보너스가 그냥 팍팍 올라가지고 내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고, 청년들 일자리가 넘쳐나서 서로 모셔가겠다고 막 줄을 서고, 결혼 잘 못하는 청년들이 백마탄 왕자, 공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있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한 인간의 죄병을 고치시고 영원히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이고,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뉴스요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호련히 그 큰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된 예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천군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천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 서로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따로따로 직분을 나누지 않고 함께 하늘에서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좀 받아보고자 해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마소스와 카라,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지만 내용이 달라. 먼저 마소스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쁨이고 조건적인 기쁨을 말해요. 조건적인 기쁨을 말할 땐 마소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기쁩니다. 돈을 벌어도 기쁩니다. 출세하고 나니까 기뻐요. 무엇이 생기니 기쁩니다. 무엇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마소스예요. 조건적인 거죠. 막 생기고 많아지고 들어오고 막 그냥 내게 더해지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조건적인 기쁨이고 마소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이 마소스의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기쁨도 함께. 돈이 기쁨인 사람, 출세가 기쁨인 사람, 성공이 기쁨인 사람은 그 조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해장국 집에서 해장 얻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먹을 땐 좋지만 근데 문제가 깨고 나면 대가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괜히 먹었다. 먹을 땐 좋아. 깨고 나면 오히려 더 괴로워. 그 세상적인 기쁨인 거죠. 이 술의 기쁨은 마소슈인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선출되면 그 사람은 4년 동안은 아주 신바람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에 떨어지면 그동안에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그래, 뭐죠? 우리 마음의 희락,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할 때 그것이 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아픔, 가슴이 아파. 야고보 4장 15절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개가 꼬리만 쳐도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은 찰나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고 그것이 조건적인 마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조건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에 인생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예요. 이거는 세상의 기쁨과 다른 조건이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어떤 조건에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주어지는 기쁨인데 이건 조건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부자가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언젠간 또다시 목마를 날이 오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주는 기쁨은 마소스가 아닌 카라의 기쁨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조건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직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 희락인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마소스가 조건적인 데 반해서 카라는 조건이 없는 기쁨인 거예요. 마소스가 표주박 속의 물이라면 카라는 샘물 자체인 것입니다. 마소스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돈 없어도 주님뿐이고 돈 많아도 주님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주님뿐이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 안 배울래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와, 저런 가사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불렀으면 교회에서도 불렀을 건데, 돈 있어도 주님뿐이고 돈 없어도 주님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주님뿐이다. 이게 이 세상 사람이 이 유행가로 먼저 불러버렸으니까 우리가 부르기가 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워지지 않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래요. 세상 것과 같이 줬다 뺏었다 하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조건적인 이 마소스의 기쁨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쁨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없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구원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세상 많은 것을 얻었어도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을 잃은 자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구원 받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구원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안 기쁜 것처럼 살아. 왜? 처음 믿었을 때 너무 많이 기뻐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 믿었을 때 뛸 듯이 기뻤던 것처럼 그 마음 변함없이 늘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인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처음에 읽다가 착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로, 그렇게 읽다가 그거 아닌데 후회하신 거로란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므로 이런 게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신 거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먼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은 자도 기쁘고 구원해준 자도 기쁜데, 사실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해준 자가 더 기쁘다는 거야. 다시 표현해요. 생일날은 자신이 태어나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기쁜 날이에요. 태어나서 기쁜 날이고 낳아서 기쁜 날인데, 태어나서의 기쁨과 낳아서의 기쁨 어느 것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하죠. 그냥 내가 볼 때는 태어나서 기쁜 사람보다 낳았기 때문에 기쁜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아. 아멘.
창조했을 때 창조물보다 창조주가 더 기뻐했다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놓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던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렸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나서 기쁜 날보다 낳아서 기쁜 날이 더 기쁘다면 미역국은 누가 먼저 먹어야 돼? 엄마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않냐? 권사님, 강 권사님, 미역국은 태어난 사람과 낳은 사람 누가 먼저 먹어야 돼? 낳아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산모가 제일 먼저 먹는 게 미역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식들이 먹어. 여러분, 사무엘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막 노래를 했어요. 왜?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은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에요. 성수대교, 성수동의 한강에 놓여있는, 몇 번째는 모르지만 성수대교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해요. 막 얼굴이 화색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아침 일찍 출근길에 그 사고로 죽어야만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날 아침에 좌석에 그 버스 타고 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다리 건너기 전 성수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만 못 내렸어. 그리고 막 차가 출발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지각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버스 앞으로 뛰어들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막무게는. 그러니까 차가 ቄ 서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 사정하는 바람에 엉겁길에 그 사람을 태웠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엉겁길에 따라 내린 거야.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내리고. 근데 그 버스는 그대로 달려가다가 성수대교 한복판에서 상판 무너질 때 같이 떨어져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성수 얘기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생명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수대교 얘기 나오면 기뻐하듯이 여러분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기뻐해야 돼요. 김정훈 집사님, 예수 막 기뻐해야지. 예수 와 해봐. 집사님, 예수. 청년들하고 예배를 청년들한테 그러면 아무개 예수로 와 그래. 일부러 막 액션을 아무개 그럼 와. 왜? 예수 얘기만 나오면 기쁘잖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성수대기만, 그 사람은 평생 성수대기만 건너 다녀도 기쁠 것 같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쁜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쁨. 내가 믿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지 내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만일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쭉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뭐 할 자로 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실 자로 택하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뭐 예정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다 299명에 300명인데 300명의 사무실에 다 가보면 그 서재에 가장 좋은 곳에 꽂혀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요? 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다 꽂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다 꽂혀 있어. 근데 어느 국회의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책은 꽂아놓고 예수는 안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정말로 죄송한데요, 믿으려고 굳이 애도 쓰고 믿으려고 지역에 있는 교회도 여러 번 가봤지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알고 성탄절도 알고 부활절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100개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고 10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1000개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 100만 개, 1000만 개 중에 나 하나를 골랐다면 나는 100만 개, 1000만 개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정이 그런 거예요. 선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나 다 대놓고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른다면 예정 선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중에 단 하나만 고르는 것이, 45억 인구 중에 나 하나 고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항동의 공항시장에 노점성 하는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노래는 홀랑홀랑이에요. 뭐라고요? 홀랑홀랑이야. 권사님 노래가 홀랑홀랑. 아, 신월동, 신정동? 권사님 사신 동네. 응? 화곡동? 가까워. 공항동과 가까워. 버스 타면 15분 10분 거리잖아. 이웃이잖아. 같은 강서구잖아. 권사님. 공항시장 아시지? 지금 몰라. 아주 거기 그쪽에 이제 공항시장의 권사님 노래는 뭐라고요? 홀랑홀랑. 왜 홀랑홀랑이냐면 이 권사님이 날마다 감자를 깎아서 물에 담궈 놓고 파는데 이분이 감자를 깎을 때마다 할렐루야를 홀랑홀랑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음이 안 되니까 홀랑홀랑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홀랑홀랑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홀랑홀랑 깎아주셔서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홀랑홀랑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깎아주셨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믿음의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편 이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기쁨은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까? 표현의 방식인데요. 첫째,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서 안 돼. 주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이 귀하다면 말로 표현하고 살아가는데 기쁨의 표현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래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래요. 내가 구원받음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라고 자랑을 했던 배우도 있는데 이대도 유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커요? 나는 이대는 못 나왔지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여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남자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 구원받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이들은요, 그 기쁜 말을 해요. 기쁜 말을 해요. 나 뭐 때문에 기뻐.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항상 기쁜 말을 해요. 긍정적이에요. 표정이 달라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언제든지 부정적인 말을 해요. 쟤는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지?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부정적인 집사님의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는 짜증난다, 짜증난다 이런 거래. 그러나 은혜롭고 긍정적인 집사님 키우는 앵무새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라. 그런 집에서 아이들도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자라겠죠. 여러분, 기쁘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공통어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매 주일마다 몇 번씩 불렀어. 집에 갈 때도 선생님들이 집에 안 보내고 막 이거 부르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때 저는 4개국어를 배웠잖아요. 4개국어. 왓짱 과일러, 왓짱 과일러, 왓짱 과일러, 찡찡 과일러. 일본어.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소 우레시. 영어. I am happy, I am happy, I am soda.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all the day. 오, happy all the day. 그래서 막 어려서 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다닐 때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막 굉장히 좋은 이 복음성가는 없었지만 막 그런 걸 들으면서 부르면서 주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그게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표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표현하고 삽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살자.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살자.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삽시다. 나갈 때 목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하고 가세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표현하고 사세요. 우리 찬양팀이 전부 9명이 단톡방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꼭 필요할 때마다 보내니까 주일 토요일 날 이렇게 내일 부를 찬양하고 몇 가지를 해서 카톡을 딱 올려요. 그러면 9명 중에 응답이 항상 오는 분들이 있어. 올리면 바로 보면 바로 응답.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봬요. 근데 딱 2사람만 와. 9명 중에. 변함없이 두 사람만 와. 난 그분들이 좋아. 표현하니까 좋아. 근데 어제는 뭔 일이 생겼는지 하나가 또 들어와서 또 표현을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톡방에 있으면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쁨의 표현은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장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기쁜 이들은 찬송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새벽송 갈 때, 요즘 새벽송 못 하는데 참 그리워요. 24일 밤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십자가 초롱 들고 들어가서 새벽송을 불러요. 그때 띵동 띵동 누를 필요도 없어. 똑똑똑똑 할 필요도 없어. 딱 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면 같이 온 대원들이 아멘. 그 문이 싹 열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곡 딱 부르고 딱 하려면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잠깐만 하고 과자 사다 놓은 걸 그때 막 주면 그 아이들 중에 산타 담당이 있잖아. 보따리 이런 주머니에다 그냥 감자. 어떤 권사님은 들어오세요. 그래가 들어가면 막 떡국 끓여놓고 팥죽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한겨울에 추울 때 그거 한 그릇 먹고 가면 막 야. 옛날에 여기 권사님 한 분이 꼭 겨울 되면 팥죽을 이만큼 끓여놓고 저 오라 그래서 시컷 먹이고 싸서 보내준 적이 있어. 그분이 철원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해부터 팥죽을 팥자도 구경을 못하고. 이게 뭐냐 하면 정성과 마음, 이 성탄절의 그런 그 추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때 그 성구,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는 평화로 단 천사들이 표현했던 찬송시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찬송의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집집마다 하고 돌아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합시다.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천군 천사 나팔 불면서 노래했던 거 땅끝까지. 제가 교회에서 처음 은혜 받고 나가서 제일 먼저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친구는 나갔고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그 친구 부모를 만났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알았다고만 하고 안 오시던 분들인데 몇 개월 지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부모님이 나란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뻤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막 2시간씩 전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힘든 걸 무릅쓰고 했더니 전도 열매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면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의 주로 자리 잡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주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입이 벌어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 사랑이한테 아주 예쁘고 따뜻한 잠옷을 사다 줬어요. 그것도 2벌이나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얘 입이 찢어졌어. 그것도 1벌도 아니라 2벌이나 되니까 나중에는 입이 귀에 걸려. 근데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는 입고 하나는 들고 온 방을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11층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막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서 카톡을 얼른 열어주고 아빠하고 저 고모한테 사랑아, 너 자랑하고 싶지? 알리고 싶지? 너 기쁨을 전하고 싶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 얼른 해. 그래서 걔들이 막 아빠한테 고모한테 막 이렇게 예쁜 잠옷을 어쩌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그냥 여기 걸려가지고 막 기쁘더라고. 그래서 제 모습을 봤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쁨을 간직하지 않고 막 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헌신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웃 교회가 더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고 그 헌신자들이 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없다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 마음이더라. 믿음이더라. 그가 은혜가 임하고 은혜로 마음이 기쁘면 주님 앞에 어려워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춤을 춰요. 춤을. 기쁜 이들은 춤을 춰요. 여러분, 기뻐서 추는 춤은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모셔올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멈췄다 왔지만 그것이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섞여 막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15절인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법궤가 들어온 걸 춤을 추는데 이 춤은 기쁨으로 추는 춤이요, 체면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놓은 춤이에요. 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춘 은혜로운 춤입니다. 이 춤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을 업신여긴 미갈은, 왕비 미갈은 그것 때문에 왕의 사랑을 잃고 평생 비극적으로 사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소망해 주시고 평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주,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한편 바라지만 마시고 이 기쁨과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간직하며 기쁜 자들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